안녕하십니까. 제가 신학교 입학해서 이제 신학이라는 무엇인가 대해서 요새 생각하니까 조직 신학에 관한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하버드 대학 출신 박봉능 박사께서 이제 신학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나는 시골 출신은 무식하고 이 박사님은 막 하버드 대학 출신이니까 어렵게 하시는 것보다 그래도 참고 견디면서 들었는데 근데 계속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질문 시간에 한마디로 신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쭈었습니다. 그랬더니만 또 신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또 어려워요. 또 질문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좀 더. 그런데 또 어렵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마지막 한마디로 신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마디로 대답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만 이분이 좀 생각하다가 한마디로 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놀라움, 이걸 찾아가는 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놀라움에 대해서 계속해서 찾아가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평생 잊지 못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놀라움, 그 놀라움에 대한 그 경이로운 그 학문이 신학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인연이 돼서 질문을 제가 자꾸 하니까 이분이 질문 제일 잘하는 저를 사랑하시고 제가 또 이분의 강의를 자꾸 들으려고 애쓰고 그런 중에 제가 본의 아니게 기독교 윤리 조직 신학을 하게 되고 또 이분에 이끌려서 대학원에서 이제 조신학 윤리학 그 석사 논문을 쓰게 됐습니다. 이분의 인격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에 제가 놀라게 되고요. 이분이 강의는 난해하지만 이분이 소개해주는 이 책을 읽으면서 주로 이제 칼 바르트에 관한 진보적 신정통주의 신학에 관한 책을 읽으면서 그 책 때문에 책에 의해서 이끌리면서 놀라게 되고 정말로 감격 감사하며 놀라는 가슴으로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고 그때부터 지금 이날 이때까지 저는 기도 생활하는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66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이런저런 책을 통해서 이런저런 이 진리의 책들을 찾아요. 그 속에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것에 주님께서 실질 나타나신 것에 대해서 놀라는 가슴으로 제가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초등학교에 제가 1학년 되면 그분이 5학년 좀 되는데 저보다 한 5년 선배쯤 되는 이 종교학의 세계적인 권위자죠. 캐나다에서 활동하시는데 오강남 박사, 이분이 그 깨구리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우물하는 깨구리 나왔다가 막 코끼리 황소 만났습니까? 막 깜짝 놀라서 들어갔는데 아이고 아빠 엄마가 깨구리 아빠 엄마가 아빠 엄마가 왜 그렇게 놀라느냐. 어마어마한 그 물체를 봤다고. 그래서 아빠 엄마가 이만하더냐 그렇게 막 배자랑하면서 이만하더냐 그러다가 깨구리들이 전부 다 배가 이렇게 막 나왔다지 않습니까? 이 깨구리들이 나중에 자라서 그 운물 안에서 나와가지고 막 들판에 나와서 넓고 큰 들판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놀랐다지. 아우 이렇게 놀라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막 엉금엉금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서 막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아우 하고 놀래고. 그 다음에 깨구리들이 어떻게 막 바닷가에 올라가서 막 바다를 내려다보고 막 아우 하고 놀라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종교학, 영성 이런 데 대해서도 정말로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세계, 어마어마한 이 신비의 세계에 대해서 놀라는 그런 것이 종교학의 출발, 영성의 출발이라고 이런 얘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만요. 정말로
우리 정말로 모름지기 우리 위해서 이 세상에 독생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놀라고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그 십자가 피사랑으로 내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놀라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영생 자녀라 삼으신 것에 대해 놀라고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 주시는 것 놀라고 이 내 좁은 가슴에 하나님의 영을 보내사 영적으로 살도록 한 이게 막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놀라는 이 세계가 바로 신앙의 세계입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깊은 데로 내리라 해서 내렸는데 무심코 말씀 따라 내렸는데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어요. 그 고기 잡힐 때가 아니고 자기 비전문가 예수님이지만 말씀에 의해서 내리라 했는데 전문가인 자기가 보기에도 어부 출신 자기가 보기에도 놀랐으면 감기했어. 그래서 고기를 건지다 말다 아우 이분이 임재하심으로 이게 놀라운 갈릴리 바다에 놀라운 이 세계가 벌어지는데 감당하지 못한 큰 분이 내게 맞았다. 그래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기서부터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놀래서 이 죄인인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분을 만났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반했습니다. 빠졌는데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했지만 사실상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분을 내로 임하시니 감격 감사합니다. 베드로는 네가 이렇게 이런 것 때문에 놀라느냐? 이후로는 네가 사람을 낚으리라, 사람을 취하리라. 그래서 그 말씀대로 베드로는 이 놀라운 가슴으로 주님을 따르는 중에 주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십자가 주님 때문에 놀라고 부활하신 주님 찾아와서 자기를 끊어주신 사랑하는 자매 끊어주시고 귀한 삶을 맡으신 데 대해서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이 직계 제자입니다만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 간접제 비주류 제자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의 빛을 보고 맹인이 돼서나 안에 들어가서 안수기도 받고 눈이 밝아져서 열려져서 이제 신학을 배우게 되고 그 이방 선교사로 부름받았는데 많이 기도한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체험하고 정말로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 주 예수 만난 것에 놀라고 많이 기도한 중에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놀라고 성령에 이끌려서 심지어 삼층천 하늘나라 경험한 그런 것에서 놀라운 것은 이렇게 정말로 주님의 제자들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에 놀라는 가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으로 인한 놀라는 가슴, 이 영원의 세계가 요한한 세계에 들어와서 요한한 자기에 들어와서 막 어마어마한 것을 경험하는 더구나 변화산 경험 같은 것은요 땅에 살지만 하늘을 경험한 거예요. 이런 거 놀라면서 내 주 예수 귀한 예수 이렇게 와서 막 떨리는 가슴 놀라게 막 흥분되게 나를 했으니 내게 나타났으니까 내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명자물 세상의 모든 거 버리고 오직 주님 한 분 붙들고 영생의 말씀 붙들고 들으려고 하고 나타나신 성령에 이끌려서 주의를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목숨 내놓고 이 놀라운 가슴으로 이 놀라움의 신비의 놀라운 세계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가슴으로 막 뛴 이게 제자들 이게 믿음의 조상들이고 이렇게 살아야 교회가 되고 온 세상이 하늘나라 이 물질 쾌락 막 광만능 막 경제 이 만만 이런 걸로 막 들끓는 이 세상을 둘러파 하늘나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새해를 살면서 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놀라운 가슴으로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임재, 신비, 복음을 전하는 이런 귀한 주의 종을 만나고
이런 귀한 주의 종을 만난 중에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이 세상 속에 한나라 운동을 크게 일으켜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